우리가 4월 달 한 달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갈 건가? 사명자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는 게 이 한 달 우리 교회에 주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사명이 뭡니까? 사명은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 하나님이 맡기신 임무, 하나님이 맡기신 일. 여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부탁한 게 있다, 명령하신 게 있다, 맡기신 게 있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 이 사명을 깨닫지를 못하면 살아도 헛사는 겁니다. 살아도 후회합니다. 세월을 허송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자신이 존재하는 목적을 모르고, 다시 말하면 자기 사명을 모르고 그냥 사는 대로 살다가 마지막 날 떠나실 때는 후회하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실은 내가 왜 사나? 뭐 때문에 공부해야 되나? 왜 돈을 벌지? 왜 직장 생활을 하지? 왜 결혼을 해야 하나? 몰랐어요. 제가 중3 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게 너무 명확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서 그분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며 사시다가 아버지 앞에 가셨을 때 착하고 충성된 사람들로 인정받고 상급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사명자로 살려면 몇 가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첫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명자로 살려면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조건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배경은 초대교회,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강하게 있은 이후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합니다. 숫자적으로, 영적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성령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큰 권능입니다. 어떤 권능?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들이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막 불을 뿜어내는 겁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토해내는 겁니다. 그 핵심된 복음의 내용이 뭐냐? 설교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다시 사심, 부활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예수님 죽으셨다, 예수님 3일 만에 다시 사셨다. 이 복음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거기 모인 사람이 수천 명이었습니다. 줄 잡아서 3천 명은 넘었습니다. 요 앞장에 보면 숫자가 나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큰 은혜를 받아. 큰 은혜를 받아. 아주 큰 은혜입니다. 그레이트라고 그랬어요. 이 그레이스라고 하는 말 앞에다가 큰이라고 붙여놓은 이유는 뭐냐 하면 그냥 보통의 은혜가 아니다. 강력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언제? 사도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떤 말씀? 복음의 말씀. 복음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셨고 예수님 3일 만에 다시 사셨다. 이 복음의 핵심을 증거하는데 거기에 있는 수천의 사람들이 큰 은혜.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읽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산부 예배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통하여 강력하게 선포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큰 은혜 받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 왔다가 그냥 시간 때우고 가면 얼마나 그게
아까운 시간이에요. 이렇게 힘들게 원근각처에서 여러분들이 오셨잖아요. 그러면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시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우리 장로교를 창시한 존 칼빈이 그의 책에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는 여러 통로가 있다. 그 통로의 소개를 몇 가지 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설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는 대단히 성도들이 은혜 생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가히 설교에 그냥 목숨을 걸다시피 하잖아요. 여기서 결판 나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은혜 못 받으면 그 다음 단계로는 진행이 안 돼요. 또 하나는 성찬식을 통해 은혜 받는다. 이 칼빈의 얘기예요. 성찬식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성찬식을 가졌잖아요. 그 자체로 은혜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는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은혜가 있고, 비가 쏟아지는데 가야 비를 맞듯이, 복 받는 자리에 가야 복을 받듯이, 맛있는 음식 잔치집에 가야 맛있는 걸 먹듯이 은혜 받는 자리 교회에 오면 은혜 받고 갑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들여다보면은 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 받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역사를 운행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할 때 노아를 택합니다. 선택 기준이 뭘까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 받은 자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하여 노아의 방주를 준비케 하시고 제2의 창조의 시대를 열어가시고, 다 노아의 식구들 외에 그 방주 안에 탄 생명체 외에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새 시대를 열어가는 거예요. 그때에 쓰임받은 인물이 노아였는데, 잘나서 잘생겨서 공부 많이 해서 집안 잘 타고나서 아니에요.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므로.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천사가 찾아왔어요. 그 당대에 수많은 여자들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마리아에게 찾아온 거예요. 마리아는 얼굴이 잘생겼다, 몸매가 괜찮다, 집안 공부를 잘했다, 교양이 있다, 수준이 높다, 이게 아니에요. 와서 한다는 얘기가 마리아야. 내가 하나님께,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를 입었느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 입어야 되는 거, 은혜. 그래서 교회는 왜 오느냐? 옷 얻어 입으러 오는 거 아니에요. 밥 먹으러 오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여기 와서 뜀박질 하려고, 친교하려고, 동창회 하려고 오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왜 오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 위하여 옵니다. 아멘. 아멘. 아무리 바빠도 그냥 막 내달리면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나 바빠가지고요 자동차에 기름 못 넣었거든요. 그래,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가다 서버리지. 아무리 바빠도 자동차에 기름 꽉 채워서 고속도로 올려야 돼요. 바쁘다고 주유소 들려 기름 채우지 아니하다가 계속 가면 어떻게 되느냐? 가다가 앵꼬 생겨요. 기름 없어 떨어져 서버려요. 위험해요. 우리 인생길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피곤해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를 받고 사역을 해야,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은혜 못 받고 사명 감당하다가는 하나님 앞에 복되지 못해요. 자, 요 성경 말씀이 지금 시대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초대교회에 떨어졌고,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했고, 모인 사람들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사도들이 지목합니다. 바나바는 원래 이름이 요셉이었는데 사도들이 은혜를 강력하게 받으니까 이름을 바꿔줬어요. 뭐라고? 위로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바꿔줬어요.
네가 은혜 받기 전에는 요셉으로 살았다. 그러나 말씀 듣고 큰 은혜 받았으니 이제 이후로는 바나바로 살아라. 요 성경에 BC와 AD를 명확하게 나누어 놓고 있어요. 너 지금까지 요셉으로 살았는데 너밖에 몰랐어. 이기적으로 살았잖냐. 그러나 이제부터는 바나바로 살아. 이타적으로 살아. 남을 위로하며 살아. 남을 세워주며 살아. 남을 섬기면서 살아. 라고 사도들이 이름을 바꿔줬어요. 바나바로. 바나바는 큰 은혜를 받아서 은혜 받은 자는 나타나는 열매가 있어요. 자기 밭을, 원래 이 구브로라고 하는 지역은 섬 지역이에요. 저 거제도 같이. 그런데 이 섬의 출신인데 자기 밭을 다 팔아가지고는 그걸 돈을 바꿔가지고는 들고 와서 사도들의 발 앞에 헌금을 하는, 이게 바로 최초의 선교 헌금입니다. 최초의 선교 헌금입니다. 자, 지금 이러한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4장이 끝이 나고 사도행전 5장으로 넘어가는데 이 스토리는 연결되는 겁니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장수가 달라진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스토리가 연결되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두 내외지간에 의논을 합니다. 야, 바나바 봐라. 저렇게 지금 갖다가 바쳤네. 우리도 그래 하자. 했어요. 근데 문제는 사탄 마귀가 이 부부에게 틈탔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 사실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제대로 받아야지 대충 받거나 받은 줄 착각하거나 받지도 못하고 받은 걸로 오해하거나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엄청난 사고가 터집니다. 이 두 내외지간에 의논을 해가지고 다 바치려고 하다가 마귀 사탄이 유혹을 하니까 얼마를 숨겨놓고 일정 부분만 갖다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 사도 베드로 앞에 다 갖고 왔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 거짓말, 이 출처가 뭐냐? 사탄 마귀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거짓말 입버릇처럼 습관처럼 하는 사람들 잘 들어보세요. 그건 사탄 마귀에 속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들통나요. 성령은 훤히 내다보고 있어요. 남편에게 묻습니다. 아나니아야, 이거 전부냐? 답니다. 왜 속이느냐? 네가 네 돈을 가지고 네 마음대로 못하네? 너 성령께서 용서하지 않을 거다 말하자 심장마비로 쓰러져 죽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메고 나가 장사를 치릅니다. 3시간이 지났습니다. 부인이 왔습니다. 삽비라, 이거 다냐? 네, 답니다. 그래, 네 남편하고 네하고 똑같이 속이네. 이 말이 떨어지자 갔다 왔던 사람들이 도착하자 이 여자도 시신을 메고 나갑니다. 심장마비로 3시간 간격으로 두 내외지간에 동시다발적으로 죽은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일들로 말미암아 초대교회는 소문이 무성하게 퍼집니다. 야, 공갈치다가 사기치다가 사람들 망했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저주받아 죽었대. 하나님 속이면 안 돼. 차라리 헌금 안 하고 말지. 은혜 받지 못하고 사명 감당하다가는 자기도 안 되고 하나님 영광도 가립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은 신비로운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찬양대를 하든지, 교회학교 교사를 하시든지, 주방 봉사를 하시든지, 헌금위원, 안내위원, 주차위원, 무슨 봉사를 하시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이 일들을 잘 감당하시려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이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부터 받으셔야 돼요. 은혜 받지도 못하고 받은 줄로 착각하고 받지도 못하고 눈가림으로 하다가는 자기도 망신, 교회도 영광 가리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들은 탈이 없어요.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자기 첫 봉급을 다 드린 거예요. 아, 내가 보니까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누가 하라 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다가 말씀 받고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려야지. 그래서 드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보는 눈이
보는 눈이 달라져야 합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바나바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도들이 봐도 은혜 받은 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초대교회에 핍박받아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예루살렘 지역에 있던 교인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지면서 생겨난 교회가 처처에서 도심 중심으로 생겨납니다. 그때 생겨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흩어져 모인 디아스포라 교인들이 만든 교회인데 교회의 교인 수가 점점 폭발적으로 부흥합니다. 사도들에게 이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우리 교회를 다스려 지도해 줄 목회자 한 분을 보내주세요. 사도들은 두 번도 망설이지 않고 바나바를 보냅니다.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첫 번째 바나바가 본 것은 바나바 교회 공동체 안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가 이르러 바나바가 왔어요. 뭘 받느냐?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적어도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이 기쁨의 대상이 됩니까? 뭐 때문에 기뻐요? 바나바는 적어도 영적으로 보는 눈이 떠졌습니다. 육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외형을 보지 않았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처럼 교회 부임하면 그 교회 교인이 며칠에, 그 교회 예산이 얼마래, 그 교회에 본 건물이 있는가?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외형적으로 건물 보고 예산 보고 사람 숫자 헤아립니다. 이게 보편적인 사람들이 보는 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바나바는 그걸 보지 않았어요.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강력하게 임하여 있는가를 보았어요. 성도들을 영적으로 보았다 그 말입니다. 한 영혼을 귀히 여겼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를 통하여서 이 안디옥 교회는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갑니다. 아멘. 아멘. 믿음의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들은 세상을 어떻게 봅니까? 이걸 세계관이라 그럽니다. 이 세계관이 중요해요. 세상을 보는 눈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온전하게 믿는 사람이 보는 눈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을 보는 눈은 극과 극입니다. 여러분들은 물질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이걸 우리는 물질관이라 그래요. 물질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물질을 사용하는 용도가 달라집니다.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물질의 가치가 정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은 다 보는 눈이 남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은 12명의 정탐꾼들을 들여보냅니다. 40일 동안 봤습니다. 그런데 그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10사람은 겉만 보고 온 겁니다. 네피림이다, 아낙 자손이다, 그 사람들은 장대하다, 우리는 메뚜기다. 뭐만 본 겁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본 겁니다. 10사람은 못 들어갔습니다. 본대로 하나님은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안에 들어가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보고 왔는데 말이 달랐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보는 눈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뭘 봤습니까? 겉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맞다.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아멘. 아멘. 그리고 그들이 선포한 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본대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믿음은 보이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하는 게 믿음. 여러분, 보이는 걸 누가 하면 이건 상식이에요. 이거는 과학이에요. 이거는 지식이에요. 그걸로는 천국 못 들어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사람,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 그러나 계셔. 하나님 손에 잡히지 않아 그러나 계셔. 아멘. 하나님은 귀에 들리지 않아 그러나 확실하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은 사명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명자는 인성과 영성을 겸비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인성과 영성을 영성을 겸비해야 합니다. 겸비해야 합니다. 바나바에 대해서 성경 기자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첫째, 착한 사람이요. 이 인성, 인간 됨됨이가 됐다 이 뜻입니다. 둘째,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 영성을 갖추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을 겸비한 거예요. 예.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인성, 인간 됨됨이도 됐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도 잘 갖추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큰 무리가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더하여지더라. 아멘. 아멘. 어떤 사람은 참 좋아요. 법 없이도 살아요. 그래서 너무 착해요. 순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무지해. 그럼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 못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일은 영적으로는 출중한데 세상에 나가서는 더없이 구두쇠라고 손가락질 당해요. 인정 못 받아요. 이런 불균형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망설이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두 가지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에게도 칭찬을. 사람에게도 항상 이렇게 칭찬을. 두 가지가 이렇게 두 바퀴처럼 겸비가 되어 있어요. 야, 사람도 참 좋고 참 영적으로도 그 사람은 항상 깨어 있어.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요, 인간성이 된 사람이에요. 자기 물질을 다 팔아서 헌금할 정도니까 이거는 순수하지 않으면 일을 못 하거든요. 약삭 빠른 사람은 일이, 잔머리 굴리는 사람 절대 일을 못 합니다. 순수 100% 순수한 사람이라야 이런 결단이 가능해요. 안 돼요, 가라. 그러니까 바나바는 예 하지. 왜 가요? 내가 왜 가요? 딴 사람 보내요. 난 못 가요. 이렇게 변명을 하고 거절을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순종하잖아요. 순했다, 착했다. 바나바는 언제나 바울을 앞장 세웁니다. 항상 자기는 조연 역할을 합니다. 아우, 바울 자네가 하게, 너 자기가 나이도 더 많고 예수도 먼저 믿었는데, 내가 선배인데, 내가 고참인데. 아니야, 자네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13권의 성경을 쓰게끔 도와준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라는 거예요.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그 뒤에서 조력자 역할을 멋지게 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했느냐?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둘을 잘 겸비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최근에 저 유럽에서, 영국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기자 활동을 오랫동안 하다가 영국으로 돌아가면서 우리나라 기자한테 영국 기자가 한마디 말을 남기고 가서, 한국은 이런 사회야. 그래서 뭐라고 이 기자가 썼냐 하면 삼광일무일류다 그랬어요. 이 광자는 미칠 광자입니다. 세 가지 미쳤다. 한 가지는 없다. 한 가지밖에 없다. 여러분, 좀 쓴소리지만은 저는 참 공감합니다. 뭐에 미쳤느냐 한국 사회가? 첫째, 스마트폰에 미친 나라다. 전부 지하철을 타도 버스를 타도 전부 다 일동묵념해가지고 다 스마트폰만 보는. 나 요 앞에 여기 사거리 건널 때 내가 가끔 계단에서 이래 구경하는데 이렇게 건너가는 사람들, 이렇게 고개 빳빳이 쳐들고 가는 사람들 몇 없어요. 정말 몇 없어요. 신기하게도 오늘 이따 식당에 밥 드시러 가면서 한번 보세요. 전부 그 건널목에 신호 기다리면서도 전부 이래 가시죠.
그래가지고 또 신호 바뀌는 건 또 봐야 되니까 빼꼼 보고 또 빼꼼 보고. 스마트폰에 미친 나라. 둘째, 공짜 돈에 미친 사회. 그냥 어떻게 하든지 나라 돈 빼먹으려고. 저 스위스는 최근에 이 코로나 정책에 국민들에게 300만 원씩 준다 그러니까 전 국민의 77%가 반대. 그 돈 우리 받아봤댔자 다 우리 세금인 걸. 나라가 잘 살아야지 이래가지고 전부 부결이 돼가지고 안 줬대요. 우리는 막 주면은 더 달라고 난리잖아요. 셋째, 밤낮으로 틀면은 트로트밖에 안 나와. 밤낮으로 틀면은 트로트. 내 얘기가 아니고 영국 기자가 한국 사회를 보니 그렇더라. 그리고 뭐가 없느냐? 생각이 없다. 생각이.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요 막 뛰면서 생각을 해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생각하고 뛰어요. 중국 사람들은 생각하고 뛰고 생각하고 뛰어요. 한국 사람들은 뛰다가 생각을 잊어버려요. 내가 왜 뛰지? 바쁘기는 우리나라 사람처럼 바쁜 나라가 어디 있어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생각. 그럼 뭐만 있느냐? 말만 있다.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다시 말하면은 말뿐이지 행동이 따르지 않는 나라. 그래서 오죽하면은 한강에 교인들이 물에 빠지니까 옛날에 교인들은 물에 빠진 교인들은 입만 둥둥 뜬다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물에 빠져가지고도 말하느라고 입이 둥둥. 요즘 최근에 나온 버전은 한강에 빠진 교인들은요 입이 안 뜬대. 뭐가 뜨느냐? 엉덩이가 뜬대. 왜 그러냐? 물에 빠져가지고도 물고기하고 말하느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서 우리가 말만 하지 말고 은혜 받은 자로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열매 맺는 우리 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설교 정리합니다. 다 같이 시작. 사명자로 살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사명자로 살려면 보는 눈이 달라져야 합니다. 사명자로 살려면 인성과 영성을 겸비해야 합니다.